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드린 아버지 하나님, 이 손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하는 그 별명을 들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이곳을 지켜주셨사온데 앞으로 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와서 우리 달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어린이나 또 연세 드신 분이나 요새 바이러스 이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금방 대답하잖아요. 얼마만큼 들어서 그래요? 이 매스컴만 들면 계속해서 코로나 그러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거를 실제 어떤지를 제가 이론적인 게 아니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사람은 코로나다가 아니고 행복 바이러스인 거예요. 이것을 했을 때. 그럼 이 행복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때 제가 가장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저런 데서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는 사람을 몇 명을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 한번 들어보세요. 태어났을 때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엄마는 자기 형이 있는데 왜 이게 안 돼요? 잘 안 보여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제가 밑으로 갈게요. 네, 괜찮아요. 보이세요? 네. 네, 제가 전반부에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사람은 안 변해 그래요? 저는 거의 다 날마다 듣는 얘기가 사람은 안 변해. 근데 제가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 저는 오늘 전도에서 외국인 한국인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한국인 외국인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참 한국인이에요. 태어났을 때 엄마는 자기 형이 있었는데 형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다 세상을 떴어요. 사망을 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애를 그 나이로 그대로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보다 2살이 위예요. 그런 엄마 있어요? 그리고 나서 버리고 갔어요. 버리고 가서 이 새엄마가 왔는데 이 새엄마가 이 아이가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키울 마음이 없으니까 어느 날 어린이 대공원 앞에서 얘를 두고서 버렸어요. 초등학교는 간신히 나왔죠. 근데 초등학교 들어갈 때 전교 1등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하다가 뭐가 됐냐? 무기수가 됐어요. 무기수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기 말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를 허접 쓰레기로 쳤대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근데 정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보는 기쁨은 입을 다물래야 담을 수가 없는 거야. 하루 종일 코로나 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변했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저 광주교도소, 전라도 광주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저에게 소개를 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서 만나게 됐어요. 시간이 짧아서 저는 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과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나는 사랑받는 자고 존귀한 자라는 거를 깨닫게 됐을 때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 안에서 하루 종일 노역을 하죠. 놀고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데 중고등학교 학사까지 검정고시를 다 합격을 했어요. 여기 공부 안 하다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 다시 공부하라 그러면 지금 해가지고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학사까지 합격을 했는데 제가 공부하란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하란 말 한 적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교도소에 앉아있는 죄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요. 어떤 사람을 섬기냐. 나이가 많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빨래도 해주고 또 그들에게 뭐 자기가 뭘 연구를 해서 또 막 그렇게 음식도 해주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또 제 동생 좀 하나 받아주세요. 근데 친동생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교도소 내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광주에 있다가 이 형이 다른 데로 옮기니까 이 예수를 믿다가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막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도소를 한 달에 한 번씩 저 8년 동안 계속 가면서 일주일에 2번씩 편지 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아들을 제가 받았는데 저는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근데 얘도 똑같이 학사까지 또 합격을 다 했어요. 근데 얘는 한 수 더 뜨는 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우리 엄마한테 받는데, 그러니까 둘 다 엄마라 그러죠. 우리 엄마 맨날 그래요. 근데 나도 뭔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가지고 1년 아무 말도 안 하고 1년쯤 지나가다가 1년쯤 지나면 그때 가서 저는 이 노역을 한 데서 나도 이웃사랑을 섬기기 위해서 200만 원을 저금했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첫째는 2011년, 둘째는 2015년인데 얼마를 헌금했냐면 95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200만 원씩을 했을 때 그 돈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곳에 어디냐 하면서 우리가 보내는데 정말 어떤 집은 3명이 다 암이에요. 아버지도 암, 그리고 누나도 암, 동생도 암, 3명의 암인데 그런데 도와주고, 그런데 한 번씩 200만 원씩 받으면 또 한 번은 이렇게 미혼모들만 아이들을 버린 데가 37명을 또 돌보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미혼모 아이들을 먹여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군데는 이렇게 그냥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고시원에서 배고파서 죽은 청년이 있다고 해서 3,000원짜리 김치찌개 식당을 열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을 먹여주기 위해서 200만 원을 헌금을 또 한 거예요. 최근에 또 보낸 데는 누구냐면 인도에 가는 2사람에게 목사님이 공부하고 가는데 2명이 공부를 하고 가는데 100만 원씩 해서 그 아들을 도와줬어요. 새로운 피조물 보는 게 즐거우세요? 안 즐거우세요? 들어도 기분이 좋죠. 전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한 사람은 태어났을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귀엽다고 동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할머니가 그 다락에 있는 그 무쇠 바퀴스를 꺼낸다고 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이의 머리를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성마비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해. 손발도 하나도 못 써. 그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이 예수를 전하는 거하고 이게 하늘과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걸 보면서 아버지는 술 마시다 돌아가시고 엄마는 어디 식당에 일한다고 나와버리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를 전했을 때 처음에는 이 상처가 심해가지고 굉장히 이 성격도 까다롭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을 전해가면서 그걸 했을 때 꿈이 생겼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저한테 아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꿈이 생겼는데 무슨 꿈이? 그러니까 손발 다 못 쓰고 딱 하나 쓰는 게 이 발가락 하나로 이 컴퓨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꿈이 뭐냐면 나 같은 장애인을 돕는 게 나의 꿈입니다. 나도 헬렌 켈러처럼 하고 싶습니다. 매일 그런 걸 쓰니까 어떤 공감한 남자가 도대체 이런 웃기는 장애인이 다 있네?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보고 싶다. 가지고 이 사람은, 저는 이 은주를 만난 게 31살 때 만났는데 정말 지금은 20년이 지나서 51세가 됐어요. 근데 그 후에 인생이 어떻게 됐냐?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꿈을 가지니까 이 남자가 찾아와서 이 사람을 보면서 자꾸 만나니까 정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같이 돕는 입장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은주의 꿈은 저를 보고 날마다 뭐라 하냐면, 권사님 저는 꿈이 뭐냐면 이 장애인 이 집에서 좀 제발 좀 나가가지고 좀 일반 사람들이 사는 데서 좀 살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니까 임대 아파트도 당첨이 되는데 같이 보살필 수 있는 남편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년 5월이면 4년째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그랬을 때, 전도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를 하는데 반드시 그 순서가 있어요. 오늘 제 말을 듣고 나도 전도해봐야지 그러면 한 명도 못해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한번 다 아는 것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나의 증인이 되어라예요? 아니면 되리라예요? 거기다 사람들이 되어라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권능을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돼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전해요? 누구한테 전해요? 누구한테 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딱 보면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그렇죠? 어떻게 만났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누가 안내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감옥에 지금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이 간수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가장 보배가 이거예요. 조지 밀러를 저는 1981년 그때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조지 밀러가 200독을 했다는 걸 보고 나도 그때부터 도전을 했어요. 1981년. 그러면서 제 1순위가 기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들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200독해서 저는 200독까지는 못하겠지. 100독을 해보자. 했는데 100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속이 붙어가지고 저도 200독이 끝났어요. 근데 계속하죠. 계속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 읽다 보면 코로나 하면 이게 막 세뇌가 돼가지고 겁이 쫙 나죠. 근데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다. 그러면 간수를 또 만나게 이렇게 하나님 하신다. 현실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드라마 같아. 매일 제가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죠?
하면서 어떻게 딱 하는데, 그러니까 모슬림 아니면 누구 다 전도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냐, 고린도후서 2장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걸로 하는 거예요. 말해서 안 들어요. 내가 설득력 있는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다만 너희 믿음이 성령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났을 때 모슬림한테 막 해야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는 어느 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집은 일산이면서 호수공원 바로 옆이에요. 근데 큰 호수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작은 호수공원은 그 동네 사는 사람들밖에 잘 몰라요. 근데 작은 호수공원은 전 아침에 이렇게 딱 그 운동하는 코스 중에 거기를 하나 가는데, 3일을 일한 사람이 굶고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쉼터가 3층으로 지어가지고 24시간 무료 숙식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굶고, 한국말에 3일 굶으면 뭐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추운데, 저는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11월 17일이었어요. 하도 놀래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나중에 세례도 받고, 그렇게 모슬림들 세례 되게 많이 받았어요.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오늘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온 네팔에서 온, 이름을 요셉으로 바꿔준 거예요. 제가 원래 요셉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을 볼 때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셉은 이 복음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기 말로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36살 됐는데 30살 때 꿈을 갖고 한국에 왔어요. 대학도 나오고 그러면서 하는데, 여기 와서 좀 더 그 많은 월급을 받아가지고 잘해서 4살짜리 되는 아들하고 그렇게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내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전화를 잘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누나가 전화가 왔어요. 누나가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 누나가 하는 말이 아내가 심장마비로 전날 밤 죽은 거야. 20대인데. 앞이 캄캄하죠. 정말 어떻게 저런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그래서 신은 없다. 힌두교 믿으면서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사람이 병원에 가니까 병이 안 낫는 거야. 너무 아파가지고. 그 심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니까 안 낫죠. 안 낫는데, 예수님을 그 3개월 지나면서 만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진짜 예수를 내가 알아야지 제대로 믿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래서 공장에서 있으면서 하루에 3번씩 성경을 읽고 3번씩 기도를 하고, 그렇게 저 하는 거 다 따라해요. 전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는데 따라서 일주일에 하루 금식하고,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딱 예수를 믿자마자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한국에 오기도 힘들고 비자 받기도 어려운데 이 예수를 나는 우리 가족에게 전하러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요. 다시 오기도 어려운데 이걸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서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1절에서 끝나냐? 절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국에 올 비자를 냈는데, 어떻게 저희 집에서 10분 거리에 공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대1로 더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새벽에는, 토요일 새벽에 우리 성경 공부 6시에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랑 신학생들 하는데 5시 20분이면 칼같이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예수를 믿고 정말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네팔 사람에게도 전하고 막 그런데, 잠깐 와서
잠깐 인사만 하겠어요. 요셉 나와서. 그래서 이름을 요셉으로 바꿨어요. 요셉처럼 다른 데 가서도 그걸 하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예. 힌두교 신자였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곳에서 복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거와 선교를 하는 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를 안 하는 거는 내가 혼자서 가장 좋은 걸 알면서 나 혼자만 몰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걸 하면서 근데 일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어쩌다 한 번이지 아니에요. 전 매일 그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 매일 일상으로 해요. 매일 일상으로 하고 이쪽 복음 이렇게 딱 나온 거 한 달에 500권 돌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는 집중 전도하는 날이고 우리 외국인 전도는 토요일 날 오후면은 이 공장을 전부 다니면서 다 전도를 해요. 왜 존재하느냐? 오늘 뭐 하느냐? 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강력한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없다. 이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란 사람을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몽골 사람이나 조선족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이 20년 이 외국인 노동자만 한 건 20년이 해서 같은 쉼터에서 살고 와서 저는 금방 알아요. 보면은. 근데 이 미얀마는 불교죠. 그런데 거기에서 딱 그 호수공원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 그날 하루만 만났으면 이 사람은 운명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날 이렇게 딱 했는데 거기서 저는 보니까 금방 외국인인 줄 알고서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미얀마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조조라 그러니까 안 잊어버려요. 삼국지 조조죠. 안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조를 사랑하셔서 그날 한번 만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 그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보니까는 그 우리 집 근처에 횡단보도를 가는데 이 조조를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조조를 또 만나서 그때는 저를 두 번째 보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실은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 한 번 오려면 이 사람들은 비자 나는데도 돈도 많이 들고 비행기 값 들고 막 이러고서 왔는데 근데 오자마자 탈장에 걸린 거예요. 탈장에 걸려서 어디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돈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빨리 돌아가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도와준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모든 외국인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입원 수술 다 필요하면은 다 돕는 거를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냐가 제가 쓴 책의 주제가 주로 그 기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자마자 탈장 수술을 시켜가지고 탈장 수술하고 그리고 병원에 우리는 쉼터를 운영하니까 24시간 무료로 문 열려 있고 그거 하니까 병원에서 수술 받고 바로 가서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쉼터에서는 뭐 하냐 돈 안 받고 밤에는 성경 읽는 시간이 있어요. 각 나라 말로. 그러면서 이렇게 코로나 하듯이 예수님 계속하죠. 그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인도 사람이 이렇게 딱 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이렇게 그 E9 비자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주는 것이 한국이 바뀌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비자가 없이 다 불법 체류니까 제가 이렇게 무슨 일을 한다고 전화를 잠시 꺼놓고 있으면 한 25통 전화 와요. 거기에 보면
전화 받으면 전부 하나같이 뭐냐면 마마 나 일 없어요. 마마 나 일 없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저는 그래서 공장이라는 데는 가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그 인도하시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그렇게 하듯이 이렇게 해서 뭐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 의사가 필요하면 의사 그러는데 저가 1년 동안 한 100명을 취직을 시켰나 봐요. 그러니까 얘들이 만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마 기도해요. 사장님 전화 와요. 딱 보시면 그 어떤 때는 이렇게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 와요. 지금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부부가 와 있는데 이 사람들 일 없대요. 그러면 저는 보통 공장이 남자만이 쓰는 데는 남자, 여자만이 쓰는 데는 여자, 업종에 따라 다르거든요. 남자 여자 이걸 도대체 어디다 취직을 시키나 가면서 기도하죠. 가는 도중에 기도하는데 딱 그 도중에 공장에서 전화 와요. 거기 남자 1명 여자 1명 취직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가는 도중에 이미 취직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니 도대체가 이거는 취직을 몽땅 쉼터에 있는 사람 다 하고 아 이제 좀 덜었구나 하고서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왔는데 뭐 15명이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주여 내가 공장을 하나 차려도 못 달겠네요. 그 정도죠.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원래 제가 여기 오늘 우리 비디오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돼서 나중에 목사님 보여주실 거예요. 8개 교회를 세웠어요. 해외에. 원칙 몇 가지. 절대 사람들에게 모금하지 않고 사람들의 감정을 호소하지 않는다. 한 번도 어디 가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미국 같은 데 가도 제가 차비 내서 가요. 그러고도 8개 교회를 세우고 제가 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구경한 것뿐인 거예요. 15명이 있는데 이 15명 어디다 취직을 시키나 이제 머리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한 명 인도 사람 취직할 때 있다고 해서 데려다 주는데 이 공장이 이렇게 우리나라 공장은 이 길이 이상해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잘 안 되고 비슷비슷해서 여기가 한국이 맞아? 그런 중소기업 같은 데는 그런 데 맞아요. 그러고서 하는데 길을 제가 잘못 찾아서 딴 길로 들어갔어요. 딴 길로 들어가서 여기 지금 외국인 취직해달라고 부탁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사장님이 아니요. 그랬더니 근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외국인이 있는 거 보면서 물론이죠. 그랬더니 우리 15명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우리는 즐거워요. 행복동 사람들이에요. 이게 고민이 아니고 주님이 항상 하는 거를 보는 것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이 인도 사람 하나를 그렇게 취직을 시키고 났는데 마음에 오늘 아침에 취직시키면 오후에 다시 가보지 않는데 이 가봐야 된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사람이 또 여기 병이 나가지고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까부러졌어요. 그래서 저가 그동안에 저 청국은행에서 갖다 쓴 게 작년까지 쓴 게 한 60억 갖다 썼어요. 절대 빚도 안 지고 사람한테 모금하지도 않고. 즐겁지 않으세요? 듣기만 해도 즐겁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외국인 선교를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부 주님 앞에 이 내비게이션을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아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외국인만 얘기하면 외국이니까 저렇게 말 듣나 보다 할 것 같아서 저렇게 제가 두 쪽을 다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대학부 부감이 갑자기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 제가 오래 다니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100년이 넘었는데 여자를 부감시킨 게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8명이 이렇게 막 우리 대학부 좀 부흥시켜 주세요. 막 이제 거의 다 남자들 이제 기도를 했는데 웬 여자
딱 부감이니까 뭐 저런 게 부감이야? 이러면서 표정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겁이 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죠? 그러니까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그 대학부는 맞자마자 40명으로 부흥이 됐어요. 근데 여전도에는 저 참석도 안 됐던 여전도에 저를 회장을 시켰어요. 35세 미만인 사람들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에 연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니까 안 모여요. 안 모이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모이지도 않는 여전도회를 왜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거를 해나 그러면서 그런데 1년에 몇 명 전도했냐? 150명. 교회가 막 여기서 뭐 150명 모이면 여기 다 못 앉을 것 같은데. 근데 동대문에 있는데 수원에서부터 와요. 수원에서부터 오고 정말 대학부를 맡으면 아니 저 대학생들 다 어디서 왔어? 그리고 여전도에 맡으면 그러죠. 그리고 나서 청년부를 맡으면 아니 대학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청년부를 또 맡겨?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것을 따라서 갈 때,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청년부를 제가 맡은데, 그러니까 저는 여자인데 청년부, 대학부 막 이 남자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새벽기도 도대체 이 청년들은 대학부 말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걸 맡아가지고 이 도디같이 말도 지긋지긋하게 안 듣는 청년들 몇 명 있는 데서 저걸 어떻게 하나 하는데 새벽기도 딱 끝났는데 어떤 청년이 제 옆에 있다가 모르는데 저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네 거기 어디서 청년들이 그 교육대학에서 모이는데 거기 좀 한번 와줄 수 있어요? 근데 저보고 전도해달라고 와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와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가죠.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청년들 몇십 명이 다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성가대, 뭐 교사, 뭐 다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다? 전염병 같은 사람. 나 표현이 참 재밌는 거예요. 저는 홍콩에서 살면은 홍콩에서 주재원들 다 이렇게 우아하게 앉아서 성경 공부하면 커피 마시고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 지금 커피 마시고 우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전에야 이게 성경 공부죠. 사람들이 와서 같이 공부하자 그러면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낸다고. 여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선교사 파송하면 1,000불 2,000불 주면 뭐 했느냐 보고하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기 파송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홍콩은 집세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럼 집세 비싼데 여기 와서 아이들 학비 얼마? 여기서 지금 우아하게 이거 마시고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좀 매일 그래요. 다 할 사람 따라 나오세요. 정부병원에 가서 이렇게 중국말 하는 사람 중국말로 막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딱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못하는 중국말로도 막 배워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받고 싶은 사람들에게 했을 때 1년에 1,000명. 그러니까 그 성소 공연회가 우리 때문에 막 돌아간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성경책을 백속에 넣고 다녀요. 오늘 만난 사람 누구든지 전달. 그러니까 지금은 쪽복음 하니까 500권에서 이렇게 딱 하는데 저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 홍콩 대학 교수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 서울대학인데 거기 못 들어간 사람이 외국에 유학 갈 정도로 그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저랑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제가 수시로 예수님 얘기하니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는데 제가 홍콩 대학 가서 이렇게 전도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캠퍼스에서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우리 지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말을 못 시키게 해요. 그래서 내가 두고 보자. 오늘은 일보 후퇴하지만 내가 반드시 전도하리라. 그렇게 딱 기도를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했는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저랑 이분하고 둘이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랑 가는 방향이 같아요. 대중교통 타고 가면서.
그래서 가면서 또 이 코로나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계속 하니까 이 사람이 방향이 같으니까 안 들을 수가 없죠.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신약 성경만 된 걸 갖고 주면서 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가 우리 집 몇 호인지 알죠? 같은 아파트 사니까 거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뭐라고 썼냐면 나한테 준 선물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당신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이게 성령이, 그러니까 내 말이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다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성령을 한국 사람들은 감정 요란잔치로 이렇게 그렇게 잘못돼 가지고 굉장히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을 따라 생각하며 성령을 따라 걸으며 이거에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했을 때.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98년에 남편을 따라서 귀국을 하면서 이렇게 딱 볼 때 제 눈에는 뭐가 보이나? 저는 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전 잘 살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증거하나? 이게 저 평신도예요. 절대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평신도인데 눈에 그것만 보여. 왜? 예수 그리스도보다 좋은 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에서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이나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쉼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쉼터를 짓고 무료 숙식을 하는데 성경에서 볼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복음만 전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데 충성된 자를 가르치라 해서 학생들을 해서 제가 하나님한테 처음에 기도할 때 양화진에 가서 보면서 하나님 최소한 10명은 가르쳐야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하신지 50명 갖다 안겼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지금 나가서 해외 8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8개 교회를 세우고 지금도 현재 있는 사람이 14명인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물어봐요. 그 학비 다 뭐에 어떻게 나와요? 그걸 몰라요. 근데 저는 누가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점점 이렇게 감성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좀 학비 못 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니면 생활비 못 줘서 기다리시겠어요? 아니면 병원비 좀 기다려 주겠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그리고 장애인이든 아니면은 교도소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은 대학생이든 아니면 굉장히 부자든, 그럼 부자 전도하는 법하고 가난한 사람 전도하는 똑같은 것 갖다 썼다가는, 그러니까 이 전도 훈련을 제대로 받으니까 똑같이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커피 한 잔 길에서 준다, 아니면 뭐 저기 그 건빵 무슨 사탕 이런 건데 부자한테 줘야 그거 아무 효과도 없어요. 부자한테는 하는 전도 방법과 가난한 사람 전도하는데, 저는 이렇게 아파트 전체 다 다니면서 우리 경비분들, 그리고 또 길에서 이렇게 그 주차하시면서 그래서 추워서 떠는 분, 뭐 이런 분들은 맛있는 거를 해서 따뜻한 걸 해서 갖다 드리죠. 근데 부자는 그거를 주지 않아요. 진짜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주머니를 열어요. 나도 이 행복 갖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전혀 먹혀 들어가질 않죠. 그런데 진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갖다 맡기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갖다 맡기셨으니까 학생들도 병원의 의사들도 또 그 병원비도 그게 다 나오니까 저는 그냥 날마다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즐겁죠. 전혀 이렇게 부담되지 않고, 그러니까 동력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그걸 했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딱 40이 넘자마자 같이 와서 20년이 되니까
세 커플이 같이 동시에 며칠 전에 환갑 잔치를 했어요. 20년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고 의견이 다를 일도 없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기쁨과 한마음. 왜? 성령이 주시니까 기쁨과 한마음이죠. 아니 그거 환자 또 받아서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런 거다든지. 학생은 왜 그렇게 자꾸 받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이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 바이러스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해야 돼요. 전도를 안 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여기 오늘 와서 교회가 너무 이뻐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굉장히 위기를 당하고 있죠. 저 그래서 제가 하나만 딱 더 하고 끝날게요. 가장 더러운 게 뭘까? 코로나 바이러스일까? 저는 그걸 놓고 이렇게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몇 명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나서 제일 더러운 거는 돈이에요. 돈 만지면서 그거 소독하세요? 그게 도대체 몇 명이 만지고 어떤 사람이 만졌을까요? 그리고 나서 막 침 튀기면서 쉬죠. 근데 그 뉴스에 막 나와야 된다고 이게 막 이 돈이 막 그거 해가지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는요, 이렇게 저는 환자들을 많이 데리고 다녀봐서 하는데 하고 있으면 여기 조금 있으면 습기 차요. 예? 그렇죠? 거기 그거 현미경을 들여다보면 거기 균이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가 더러운 걸 만져도 이길 수 있는 면역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무섭지 않아. 코로나는 무슨 놈의 코로나 더한 것도 그거 하면서 사는데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더하면서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요즘 식으로 코로나 한다면 옛날에 연탄 태고 살 때는 그것도 돈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실내에다 떼지 밖에만 떼잖아요. 그럼 실내에서 그 연탄 떼면서 그 아이랑 있을 때 연탄 가스가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요새 같으면 하루 종일 해도 이 코로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게 잘 실감이 나질 않죠.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한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갚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 보내신 거예요. 이 노동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직업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 겁날 게 없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돈이라고 맞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해 듣고 맞아. 뭐가 겁나요? 뭐가 겁나는 거잖아요. 전혀 겁날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오늘 찬양했죠. 온 세상 물이 덮은 같이 찬양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사람 살리고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을 먹이고 그래서 이름 둘 다 바꿔줬어요. 저는 디모데, 요한. 그래서 하나는 디모데, 하나는 요한. 그래서 하나님 어쩜 이렇게 멋있는 아들. 그래서 근데 유명해가지고요. 사람들이 나도 좀 가서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서 보면은 깜짝 놀래.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명문 가문의 아들이나. 명문 가문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입만 다물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하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복음을 들고 죽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가서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한 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한 것인 걸 알고 우리 가족부터 전도하고 우리 가족 믿지 않은 사람 다 전도하고 주위 사람 전도하며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